제가 서울에서 전임 사역을 할 때에 청년들과 함께 필리핀으로 2주간 단기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사역의 내용은 현지의 선교사님들께서 그 산지 어려운 지역에 산간 오지에 개척하신 교회를 찾아가서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과 함께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아픈 분들 또 치료도 해드리고 또 가지고 간 물품을 나누는 사역이 주된 사역이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오랜 시간이 제가 기억으로는 2007년이지 싶은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도 필리핀만 생각하면은 잊혀지지 않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산간 오짐 마을을 방문했을 때에 꼭 예배를 먼저 드립니다. 그래서 남녀 노조 상관없이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계시고 어린 영유아 유치부에서부터 청장년들 모든 분들이 그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어졌는데 그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너무 은혜스럽고 지금까지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그 모습이 잊혀지지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예배당 건물이 너무 허름해서 지원이 잘 안 되어지니까 지원이 되어지면 또 짓고 지원이 되어지면 또 짓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때 방문했을 때는 진짜 건물만 있는 창문도 없고 앞에 들어가는 문도 없고 그냥 뼈대만 이렇게 되어져 있는 그런 예배당 건물에 들어가서 비가 오면은 비가 안으로 다 새어들고 그리고 악기도 고작 기타 한 대만 치면서 의자는 전혀 없지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일어서서 하나님을 찬양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찬양하는 모습에 우리 단기 선교를 갔던 모든 청년들이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은 거예요. 제가 예배가 끝나고 난 뒤에 너무 궁금해서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 찬양하는 청년들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 좋겠다. 그게 뭐냐? 하고 있을 때 어찌 저렇게 찬양하는 일에 열정과 열심을 다해서 기쁘게 저렇게 찬양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을 통해서 물어보았는데 답변이 이렇게 돌아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뜨겁게 기쁘고 즐겁게 찬양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그렇게 찬양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단기 선교가 진행되어지는 내내 제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제 자신의 신앙의 삶과 찬양의 삶이 어떠한지를 뒤돌아보게 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나의 모습은 과연 어떨까? 이런 환경 때문에 안 되고 이런 악기가 없어서 안 되고 사람이 많이 없어서 안 되고 안 되는 것을 왜 그렇게 많이 찾았는지 더 나은 환경을 원했고 더 좋은 악기를 원했고 더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좋겠다라고 하는 비본질적인 부분에 너무 신경을 쓰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했는 나의 모습이 발견이 되어지는 겁니다. 단기 선교 내내 얼마나 부끄러운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고 찬양하는 나의 모습이 그동안 거짓이었구나 라는 것을 많이 알게 되어지고 산간 오지 마을을 2주 동안 방문을 하면서
뜨겁게 눈물을 흘리며 은혜를 끼치고 와야 되는데 오히려 더 제가 회개를 하고 은혜를 더 많이 받게 되어지는 귀한 시간들이었습니다. 단기 선교를 마치고 돌아와서 그때 제가 찬양팀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함께 그 단원들과 함께 이 필리핀에서 있었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지금까지의 모든 상황들을 다 탈피하고 이제부터 우리가 찬양할 때는 환경의 구애를 받지 말자. 어떤 악기여도 괜찮고 사람이 많이 모이든 많이 모이지 않든 우리는 하나님만 예배하자 하고 그렇게 나누고 그 이후로부터 찬양 사역을 계속했는데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전에도 은혜가 있었지만은 그것을 깨닫고 난 뒤부터 드려지는 그 예배에 더 은혜가 배가 되어지고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지고 정말 하나님의 강권적인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게 되어지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던 것을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오늘날 저희들의 신앙의 삶과 찬양의 삶은 어떠하신지요? 예전과 비교를 해봤을 때에 모든 환경이 나아졌지 않습니까? 우리의 눈이 있기 때문에 다 보이지 않습니까? 이전에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와 비교를 하면 지금은 비교의 대상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얼마나 좋은 환경에 있는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환경이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찬양의 삶은 뜨겁지도 않고 열정도 없고 냉랭한 신앙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 찬양의 삶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환경은 참 좋아졌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정을 다해 뜨겁게 찬양을 하지 못할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이전과 오늘과 내일이 계속 동일합니다. 환경만 바뀔 뿐이지요.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사라지면 환경이 좋든 좋지 않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열정이 사라지고 뜨거움이 사라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하심을 깊이 체험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더 심지어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찬양하는 것이 싫어집니다. 지지난 수요일 시편 96편의 말씀의 결론으로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날마다 찬양으로 저희들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어떠한 형편과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결코 소홀함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권면해 주셨습니다. 날마다 새 노래로 여호와 하나님을 노래할 것을 우리에게 계속 명령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그 명령은 변함이 없습니다. 동일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가 그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을 새 노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전에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요, 누구나 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감사와 감격이 있으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절에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 것을 말씀합니까? 기이한 일을 행하신 분이다.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행하여 주신 이적과 기사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지요. 그리고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풀어 주신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오른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팔은 그의 의로운 구원의 손길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구원시켜 주셨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에게 주어진 의무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이 일을 위해 우리가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하는 이 명령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신 구원의 역사가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모든 자들을 구원받은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이 은혜와 감격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오늘 1절 말씀처럼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의 감격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아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를 한번 질러보면 좋겠는데 그것은 생략하고요. 기쁘게 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 구원의 감격을 표현하는 첫 번째 방법이 너무 즐거워서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겁니다. 상상해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쁘면 그리 하겠습니까? 얼마 전에 TV 프로그램에서 코로나로 위축되어져 있던 사람들이 모 가수가 출연을 해서 콘서트를 하는데 아마도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 대략 한 500명 이상은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그 500명이 되는 사람이 앵콜곡 20분 동안에 모든 사람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서로 손을 잡고 어깨 동무를 하고 그 20분 동안에 노래를 하고 춤을 추고 외치는데 야, 코로나 2년 동안에 얼마나 갈급했을까. 그것이 느껴지면서 그 영상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왜 저렇게 하지 못할까? 내가 나이가 많아서?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세상에 좋아하는 일이 생기면, 없던 돈이 생기면 나이하고 상관없이 그렇게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아닙니까?
하여튼 본인이 원하지는 않았지만 좋은 일이 생기면 연세가 많으신 분이든 적으신 분이든 상관없이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는 왜 우리가 저렇게 하지 못할까? 그거는 젊은 사람들만 할 수 있을 거야. 하나님이 그 가수보다도, 그 가수가 싸이입니다. 이러면 싸이라는 가수입니다. 하나님이 그 가수보다 못한 것일까? 분명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찬양하는 일에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바꾸어서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거기에 찬양팀이 쓰고 누가 한 사람이 있어서 찬양을 하는데 500명이 되는 사람이 손을 잡고 어깨동무를 하면서 막 즐거운 소리를 외치면서 막 앵콜 하면서 막 그렇게 외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500명이 모여서 그러겠다면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면서 과연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을 믿는 누구에게든지 구원의 감격이 분명하게 있을 텐데 왜 구원의 감격을 표현하지 못하는 것일까? 왜 소리를 지르지 못하는 것일까? 부끄러워서요? 나는 원래 소리 지르는 것에 인색해서, 나는 원래 소리 지르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원래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나는 원래 조용한 사람이기 때문에. 왜 즐겁지를 못할까? 이왕 우리가 주님을 찬양한다면 구원의 감격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있을 텐데 그 구원의 감격이 있다라면 찬양을 더욱 즐겁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즐거운 소리를 외칠 줄 알아야 되는데 왜 우리는 이것이 잘 안 될까? 혹시라도 오해를 하실까 싶어서 꼭 소리쳐야 되는 것입니까? 꼭 손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실 분들이 계셔가지고요. 조용하게 찬양하면, 묵상으로 찬양하면 은혜가 안 됩니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어떤 것을 하셔도 은혜가 됩니다. 단 중요한 것은 서로 비판하거나 비방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비판하고 비방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어떤 것을 선택해도 은혜가 안 됩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박수치고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 찬양하는 것이 은혜가 되어지면 그거 선택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손을 들지 않고 박수도 치지 않고 조용하게 찬양하는 사람을 비판하고 비반하고 손가락질하면서 저 사람을 왜 저렇게 찬양하지? 라고 하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요, 그 인원수가 몇 명이 되었든지 몇 퍼센트가 되었든지 이거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반대로 나는 조용하게 묵상하면서 손도 들지 않고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고 말씀을 듣고 싶어 라고 하는 분은 그거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박수치고 즐거이 소리 지르고 분명히 성경에도 손뼉을 치며 라고 나옵니다.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소리 지르라고 즐거이 소리 칠지어다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얘기한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박수치고 즐겁게 소리 지르느냐고, 시끄럽다고 손가락질하거나 비방하거나 비판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선택하셔서 은혜를 받으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즐겁게 소리칠 줄 알아야 된다고 구원의 감격을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소리를 내면 옆에 있는 분들도 소리를 내게 됩니다.
반대로 내가 소리를 내지 않으면 옆에 있는 분들도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전념이라고 하겠지요. 좋은 전념입니다. 나쁜 것은 물들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좋은 전념이기 때문에 물들여지게 되어지면 좋은 것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감격이 있으면 누구라도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손을 들고 싶으면 손을 들고 소리 지르고 싶으면 소리 지르고 소리 지르면 눈치 줘서 이상하게 보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구원의 감격,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왜 사람들이 눈치를 줍니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누구도 비판하지 마십시오. 비방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공연장에서 누가 다르게 한다고 비판하거나 비방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본인이 선택한 것으로 은혜 받으시면 됩니다. 누구도 손가락질하거나 비방하거나 비판하지 마십시오. 그건 본인의 생각입니다. 계속해서 구원의 감격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각종 악기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동원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요. 어떤 악기는 되고 어떤 악기는 안 된다. 어떤 악기는 강대상에 올라올 수 있고 어떤 악기는 강대상에 절대 못 올라온다. 예전에 어르신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강대상 위에 드럼 절대로 못 올라옵니다. 그런 교회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드럼은 절대로 강대상 위에 못 올라온다. 드럼도 악기입니다. 어떤 악기는 되고 어떤 악기는 안 된다. 이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거 다 비본질입니다. 본질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도구만 되어질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악기 주셨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니 음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음성, 하나님이 모든 분들에게 주신 악기입니다. 악기. 또 하나 악기 주셨죠? 손뼉을 치는 것도 이것도 악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어떤 악기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도구로 쓰임받는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에 악기가 동원되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권면해 주십니다. 적절한 악기를 잘 사용하게 되어지면 찬양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일에 집중도 하게 되어지고 도움도 되어지게 됩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기타 소리라든지 여러 가지 소리가 귀에 거슬려서 내가 찬양하는데 방해가 되어진다 라고 하는 분들도 어느 정도 이해는 되어집니다. 그래서 음량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잘 조절해서 정말 적절하게 적당하게 귀에 거슬리지 않도록 조절하는 것이 음량입니다. 음량도 하나의 악기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 가운데 찬양하는 일에 많은 것이 동원이 되어졌죠. 그런 부분에 어떤 악기는 되고 어떤 악기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편견을 가지지 말고 본질은 도구만 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지 그것이 주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도 보니 5절에 보십시오. 수금으로 그리고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6절에 보니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악기는 되고 어떤 악기는 안 된다, 그런 편견을 다 버리시고 도구일 뿐입니다. 그 도구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더 집중하고 더 영이 깨어질 수 있도록, 더 하나님 앞에 깊은 감동과 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도와주는 도구일 뿐 그 어떠한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래서 비본질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우리의 음성으로도 때로는 악기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귀한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지금까지 구원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 각종 악기를 동원해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즐겁게 소리 지르면서 악기를 동원해서 구원의 감격을 표현했다면 이제 7절부터 보십시오. 7절부터는 찬양할 대상이 바뀌어집니다. 누구입니까? 인간의 범위를
넘어서서 모든 자연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아멘. 8절을 보실까요?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인간도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여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이제 인간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는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강물을 이야기합니다. 강물과 산악도 즐겁게 함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인간만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입히시고 기르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꽃들이 싹 흔들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케스트라가 다 연주를 하듯이 세계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들도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 찬송하는 모든 만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어제도 하나님 만드신 대자연에 나갔지만 파도가 일렁거리는 거 보셨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강도 만드시고 바다도 만드셔서 파도도 만드셔서 일렁거리면서 잔잔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모든 피조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우리 또한 찬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은 곡조가 있는 기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찬양은 곡조가 있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지요. 호흡하지 않으면 우리 육신으로도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살기 위해 영혼의 호흡인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기도에 곡조가 붙어 있는 것이 찬양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삶에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나는 찬양하기 싫어요. 나는 피곤해요. 나는 어려워요. 찬양할 힘이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양하라고 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인간뿐만이 아니겠죠. 모든 피조물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찬양은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언제까지 지켜야 되겠습니까? 주님 앞에 가시는 그날까지 평생을 주님 찬양하면서 사셔야 됩니다. 시편 150편 6절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말씀합니다. 내가 지금 호흡하고 있다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왜 찬양을 해야 되겠습니까? 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겠습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다른 이유들도 많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구원하여 주셨기에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내 손안에 물질이 들어오고 내 명예와 권력이 높아져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 수중에 돈이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명예와 권력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환난을 당하고 궁핍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변함없는 사실 한 가지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나와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또 이 밤에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고 즐거운 소리로 악기를 동원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찬양으로 초대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면서 새 노래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으로 구원의 감격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시고, 여러분 어떠한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환경에 구애받지 마시고, 어떤 악기라도 몇 명이 모였더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환경과 인원수와 악기와 전혀 상관이 없이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찬양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늘 마음속에 깊이 새기셔서 모든 피조물들과 함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우리의 남은 여생 달려가는 모든 신앙의 여정 가운데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날마다 찬양하고 찬양으로 기적과 이적을 맛보면서 찬양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실 수 있는 우리 구미 영락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